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의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라 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광신자들, 특별히 봉사하고 아주 특출한 열심을 가진 분들을 향한 그런 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적용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단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부담감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희 교회도 목양교회라고 해서 이 목양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목양교회입니다. 저희는 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호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 강한 이미지보다는 약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실 수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성화라 그러나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윗 그러면 부드럽고 아주 참 온순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그는 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인데요. 양이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다윗은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풀어 온 나라를 뒤졌는데 다윗은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라는 정체성도 우리가 좀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양이다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그런 정체성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앙 생활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꼴을 먹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꼴을 잘 드시면 괜찮은데 꼴을 잘 못 드시면 이제 은혜가 안 된다.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부지런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지만 자식들이 언제 울어요? 불평해요?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맞는 원리입니다.
자식들이나 성도님들이 배가 고프면,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요, 울게 돼 있고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원리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드시지를 못하는데 I'm okay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로 만족함을 얻든지, 아니면 자식으로 인한 만족함을 얻든지, 내 자신의 만족함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밴쿠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지요. 우울증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고 있는가?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말씀 보지 않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I'm okay.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은혜 중심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은혜가 있네, 저분은 은혜가 있네, 없네,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과연 진짜 은혜냐 가짜 은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을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은혜고 내가 좀 불편하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의 시작이죠. 은혜를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 중심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이라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은혜 중심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라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은혜는 능력 받는 거예요. 저희 목양교회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은혜 중심으로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교회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지옥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지옥이다, 그런 표현에는 조금은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으면 은혜가 되고 나에게 싫으면 은혜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산다고 하는 것은 파워 게임입니다.
나 안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건강도 내 스스로 못 지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고향에 방문하셨던 우리 주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나오고, 오늘 그 고향을 떠나시면서 우리 주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셨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6절을 봅니다. 육 절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6절 한 구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6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또 시작되는 그런 이 두 갈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7절 말씀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성령의 역사,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살 것이냐.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셨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그 관념에 가두지 않고 하늘이 열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위로해주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좁은 박스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설교를 잘할 마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학생들 빼놓고 길어야 30년, 20년, 30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 어떤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십니까? 목사님,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권능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아니면 캐나다는 참 이 사회 보장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잘 되어서 목사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 있고 뭐 건강이 있으니까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있고 올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힘들어요. 사람 눈치 보고 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진 않겠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아, 이분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는 다 비춰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열쇠가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막힌 분들 계십니까? 찬양이 막힌 분들 계십니까? 예배가 막힌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권능을 받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왜 권능이 필요한가? 성경을 잘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권능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권능의 목적은 복음 전파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서 꼭 예수님께서 함께 세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권능이 필요하냐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인데,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누구를 처리해야 됩니까? 귀신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이 약하시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서 꼭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 걸립니다. 다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그분 말씀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는 살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 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소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뱀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뱀의 소리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뱀의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지, 뱀의 소리를 들었는지 다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우리가 볼 거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 뒤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장본인이죠. 그런데 왜 헤롯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는 헤롯 왕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이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느 정도 부활을 믿죠. 부활을 안 믿으면 이런 고백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헤롯 왕의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기까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헤롯 왕이 무엇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닌가?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죠. 20절을 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 딸, 그 첩이죠. 첩의 딸이 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걸 알고 딸을 시켜서 헤롯 왕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거죠. 헤롯 왕은 그 첩의 딸의 이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목 베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름 은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달게 은혜스럽게 듣지 마시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권능을 경험하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자존심 상하죠. 헤롯 왕과 비슷한 위치에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나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하늘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교회 생활을 그냥 겉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대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50%가 어때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귀신이 어디에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생소하시죠? 교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요 본질 사역이 뭐냐면 복음 전파 때 뭐를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 예배 시간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귀신을 쫓는 이거는요 기본적인 사역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붙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인데요. 어디에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사탄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교모하게 달려드는지
옛날에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디를 핍박하느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들어가면 어디냐? 부부의 문제입니다. 정말 부부의 관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회복이 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많이 가지지 말고 다녀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이유를 대는 근거의 말씀이죠. 오늘날 몇몇의 목회자들이 인터넷과 뉴스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참 많이 부끄럽죠.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부를 누리는 목회자 세계를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사도들이 거의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복음 전도해라 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떠맡기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그 삶을 책임지라고 떠맡기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해라. 너희들 말 안 듣거든 내한테 얘기해라. 이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물질을 밝히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어쨌든 권능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에 순종하는 분들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목양의 교우들이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복 받습니다.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격미달이었는데, 그들이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순종입니다. 저도요,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엎드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 미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우리 주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모여서 기도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형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사건에서 헤롯 왕의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순종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 하나 없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 넘게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도시락이 된 것처럼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박신웅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스페인에 개신교회가 없는 도시가, 작은 도시를 포함해서 개신교회가 없는 도시가 6,300개나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스페인의 도시가 6,300개나 된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우셔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는 권세를 내가 주리라. 그 말씀을 우리 목양교회에도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건강이 주어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을 허락하시는 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이, 능력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